오늘은 번뇌를 단속하고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소한 1년, 2년, 몇 년 동안 수행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그 사띠가 자연스럽게 있는 가속도 한번 붙어보지 않았다면은 그건 자신의 그 수행하는 마음 자세를 뭔가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띠만 챙겨서는 한계가 있는 뭔가 다른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그 번뇌를 제거하고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번뇌란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했을 때 번뇌가 생겨나고 이제 어떻게 했을 때 번뇌가 제거되는가, 자기가 주로 일으키는 마음들, 마음성, 생각들이 그러니까 번뇌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고찰을 하게 되면은 아직 안 생겨난 번뇌는 아예 더 이상 생겨나지를 않고, 이미 번뇌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제거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고찰을 하게 되면은 없던 번뇌도 생겨나고, 있던 생겨난 번뇌는 더 커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전화로 그런 상담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그분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도사가 일어났어요. 도사가 일어나서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하고 이제 알아차렸어요. 대상으로 보니까 이제 도사가 사라졌어요. 이제 화나는 성품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또 화가 났어요. 또 이제 그 같은 문제로 인해서 여기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그 수행체 처음 오시구나 하신 분 있나요? 세우민 수행체에 처음 오시구나 한 분? 어떤 수행 자체에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행체, 위파사나 수행체를 다니다가 오셨어요? 아주 잠깐 위파사나 조금 하셨어요. 그럼 일단 그냥 본문 들어보시고 나중에 따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용어 선택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제 전화로 그렇게 여쭸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제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다 라고 지켜보니까 번뇌가 사라졌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번뇌가 또 생겨나니까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지켜봐서 사라졌는데 또 생겨난 거예요. 또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더 짜증이 났어요. 또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그 화가 또 났다는 자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관찰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분은 처음에 자연적인 현상으로 대상으로 봤더니 번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분은 관찰할 줄 아신다는 거거든요. 지혜를 적용할 줄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째는 안 됐을까요? 그 밑바탕에 화가 나신 거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애착이라든가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애착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는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난 건데, 이제 지켜볼 수 없었던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그 화가 또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사라졌던 마음이, 사라졌던 화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똑같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마음은 순간순간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조금 전에 마음은 조금 전에 생겨났다 사라진 거고, 지금은 또 지금 새로운 번뇌가, 그것은 이제 물론 원인은 그 이전에 이제 그 같은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을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두 번째 일어난 번뇌는 조금 첫 번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마음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로 새롭게 일어난 말이에요. 마음이 앞에 마음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일어난다. 지속된다고 지속된다고 보는 건 이제 그 내용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이 견해가 잘못되니까 관찰을 할 수가 없었고 번뇌가 일어났다는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사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상 그 견해가 바르면은 지혜로운 고찰을 하게 되면 이 지혜로운 고찰의 빨리 원어가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건데 이게 제오미 책을 번역할 때는 이 요니소 마나시카를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했어요. 지혜로운 고찰보다는 이제 올바른 마음가짐 하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수행자들에게 더 잘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견해를 바로하고 지혜롭게 고찰을 하게 되면 번뇌도 바르게 지켜볼 수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고찰을 하게 되고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면은 바르게 지켜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번뇌가 더 커지게 되고 생겨난 번뇌는 더 커지게 되고 아직 안 생겨났던 번뇌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해드릴 그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고찰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했을 때 지혜롭지 못한 고찰을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고찰을 하면은 이미 생겨난 번뇌는 사라지게 되고 안 생겨난 번뇌는 아예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고찰을 하게 되면 아직 안 일어났던 없던 번뇌도 생겨나게 되고 이미 생겨났던 번뇌는 더 커지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봄으로써 바르게 봄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번뇌가 있고 단속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번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용을 함으로 인해서 제거될 수 있는 번뇌가 있고 감내, 인욕함으로 인해서 제거될 수 있는 번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버림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번뇌가 있고 수행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번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봄으로써 바르게 봄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번뇌가 무엇이냐? 봄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번뇌 중에 이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고찰을 하게 되면은 고찰하지 말아야 될 법을 사유하지 말아야 될 법을 사유하게 되면 없던 번뇌도 생겨나고 이미 생겨났던 번뇌는 더 커진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고찰하지 말아야 하는데 고찰하고 있는 법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에 대한 고찰입니다. 감각적 욕망, 5가지 감각적 욕망, 오욕락이 뭐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재색, 신, 명, 수 이렇게 재물에 관한 거, 색욕에 관한 거, 음식에 관한 먹는 거, 명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잠에 대한 것. 이제 이것들을 보면은 마을의 제가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재물, 재산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고 한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이제 지혜롭게 그 정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 먹는 음식 안 먹을 수 있나요? 먹어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그렇지만 그 욕망으로서 즐기는 것으로서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TV 볼 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TV에 그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보면은 먹고 싶다. 다음에 언제 누구랑 가서 먹어봐야지. 그게 바로 원인을 이미 즐길 욕망을 하나 심어놓은 원인을 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올 때 그러한 사유를 하게 될 때 지혜롭지 못하게 고찰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보고 그 욕망을 즐기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없던 번뇌도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에 대한 번뇌는 고찰을 잘못해서 생겨나는 번뇌는 모두 뭐냐? 원인이 뭐였냐면은 욕망에 기인을 한 욕망의 탐욕, 욕망의 그 뿌리를 둔 기인을 한 번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존재에 기인한 번뇌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수행을 조금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순간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이제 자선을 할 때 또 그 상태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건 역시 하나의 번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상태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졌나요? 그렇게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견해가 잘못된 거. 그거는 내가 만들었다면 그건 무아의 법칙이 아니에요. 유아의 법칙이지. 자연스럽게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 것은 사띠가 지속되도록 노력했고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없고 그 다음에 견해가 바를 때 그럴 때 사마디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조건들이 바르게 했을 때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러한 결과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겪는 시행착오가 뭐냐면은 어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수행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수행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마타 수행을 예를 들어서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제 어떤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되고 평온한 그런 어떤 선정의 상태에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평온을 고요를 맛보게 되면 이것을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색계나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색계나 무색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존재에 또 태어나고 싶어요. 이 존재에 대한 갈망은 얼마나 그게 뿌리가 깊은가 하면은 아나함의 지혜를 얻어도 이 존재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답니다. 아나함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아나가미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일반적인 탐욕이나 도사에 뿌리한 번뇌는 뿌리 자체가 제거되어서 더 이상 욕심도 없고 화내는 성품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존재하는 것에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이 갈망은 남아있어가지고 만약 그 상태에서 아라한의 지혜를 그 생에서 얻지 못하게 되면은 아나가미의 지혜를 얻은 상태로 죽게 되면은 그 존재하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한 생을 더 윤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처럼 그 존재에 대한 갈망이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얻은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을 좋은 것이다 라고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은 항상 하는 것이다,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 존재에 기인한 번뇌가 없던 번뇌도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존재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생겨나는 번뇌가 또 뭘 원인으로 할 수 있냐면 상견과 단견을 원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상견, 단견은 한자어인데 상자는 항상 할 상자고 견해견자, 단견은 끊을 탄자, 이제 견해견자인데 상견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항상 한다.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지속된다. 영원히 불멸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그 견해를 갖고 있게 되면은 이제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을 더 일으키게 되고 계속 연애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게 되면은 번뇌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없던 번뇌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견은 뭐냐면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 회피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회피가 되나요? 그건 더 큰 업을, 이 생에 그 업을 원인으로 해서 다음 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행을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갈망은 뿌리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살 거라고 이 생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요? 최소한 한 8, 90은 요즘 명이 길어져서 8, 90은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지난 여름에 제가 있던 절에서 어떤 노부살님이 70대 중반의 노부살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혈액암 때문에 병이 발견되고 한 2,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 그사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더라고요. 막 제 앞에 와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여자분들만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더 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으셨구나. 얼마나 잊지 못하시면 저렇게 슬퍼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옆에 또 다른 그사님한테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슬퍼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그사님, 이웃집에 그사님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그렇게 바람을 피우시고 애를 먹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좀 잘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셨더니 이 그사님 하시는 말씀이 좀 길게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오래 살면 언젠가는 잘해주려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나이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순간에도 어느 순간 또 지병이 있는 분은 갑자기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길을 나서다 보면은 또 언제 누가 먼저 어떻게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베푸시고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수행을 해서 자기 마음도 청정하게 잘 가꾸셔야 합니다. 전에 또 이제 이런 말씀을 언제 드렸더니 어딘가에서 들었더니 어떤 연세 지긋하신 분이 다음 몇 주 동안 안 나오셨어요. 왜 그러셨냐 했더니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셨대요. 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8, 90은 살다가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생각하니까 곧 죽을지 모른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셨대요.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착이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은 웃고 있는 이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이것으로부터 이 존재하고자 하는 이 갈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생각, 보고 있는 이 들어오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뇌를 더 키워가고 있는가, 번뇌를 사라지도록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고찰하지 말아야 하는데 고찰을 해서 번뇌를 더 키우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 무명에 기인한 번뇌가 있어요. 이 무명에 기인한 번뇌가 이제 뭐냐면은 이 네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저거를 조금 켜시 문을 닫고주는 조금 켜시 문을 닫으시면 네, 맞습니다. 항상할 상자가 이게 맞나요? 맞아요. 한자를 너무 오랫동안 안 쓰다가 쓰니까 헷갈립니다. 상락. 들어보셨죠? 한국 절에 다니신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상락아정함을 기억하는데, 네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할 상자죠.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가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어제의 마음이 오늘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항상 한다고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던 분뇌도 생겨나고 있던 분뇌는 더 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락. 즐거운 것이라고, 삶은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두카의 진리에 대해서는, 즉 고의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락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락의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번뇌로부터 다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이제 형제들이, 위로 두 형제들이 다 기독교인인데, 이제 그 중에 언니 보살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조차 없는 심리 상태, 그런 갑자기 뭔가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 전화를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뭐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뭔가 큰 인간관계에서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좀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뭐 때문에 언짢아서 이제 좀 짜증나는 투로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냥 보편적인 일반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한다 싶으면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 순간에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도 마음에 아무 동요가 없더래요. 교식에 계시는 분, 학교에 가서 이제 다른 분한테, 그 동요의 분한테 그 말을 했더니, 선생님 그거 정말 대단한 교훈이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루는 이제 저한테 절에 오셔가지고 하루를 같이 보내고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근데 스님처럼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 삶은 즐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른 견해를 적용하고 하면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의 변화를, 수행의 이익을, 수행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떻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가를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수행을 적용을 하면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그 종교 집단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자연적인 이치에 대한, 자연적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를 창조했다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락아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하는 이유는 삶이 즐겁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할 생각조차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즐거운 것이 아닌데, 즐거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인데 즐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번뇌가 없던 번뇌도 생겨나고 생겨났던 번뇌는 더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라고 여기는 이 존재를 나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굳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던 번뇌는 더 강해지고 없던 번뇌는 생겨나게 되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 깨끗할 정자죠. 깨끗하고 어떻게 매일 아침 매일 샤워하고 거울 보면서 얼굴 따듬고 머리 빗고 하시면서 되게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착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32가지 몸에 대한 관찰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이 밖에 대소변을 보고 나면 그 오물에 대해서는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자기 뱃속에 들어있다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죠? 사실은 우리 몸을 조각조각 분석해 놓으면은 그냥 피부에, 털에, 솜털에, 내부 장기에 이런 사실은 뭐 그걸 꼭 그래도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세포가 순간순간 분열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하나의 존재로 형성이 되어서 이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고 어느 정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은 이 깨끗하지 않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던 번뇌도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더 키워진다. 이것이 이제 이 네 가지가 상락아정, 이 네 가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전도된 생각. 이 존재를 이 상락아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없던 번뇌도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전조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이 번뇌가 무명의 어리석음에 기인한 번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험으로서 관찰을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고찰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번뇌 종류가 뭐냐 하면은 과거에 존재했을까?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가 어떻게 변했을까? 미래에 나는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미래에 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어떻게 변해갈까? 지금 현재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은가? 현재의 나는 어떻게 변해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없던 번뇌도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도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왜 없던 번뇌가 생겨나게 되냐면은 6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반드시 생겨나게 돼요. 그 6가지 잘못된 생각의 사견이 뭐냐면은 잘못된 사견이 뭐냐면은 나에게는 자아가 있다 라는 생각, 아니면은 나에게는 자아가 없다 라는 생각, 나는 자아로서 자아를 관찰한다 라고 생각. 이 자아로서 자아를 관찰한다는 것은 그 오온의 색수상행식 중에서 고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고의 원인이 있는 한은 고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더 이상 존재하고 싶지 않아요. 삶이 너무 괴로운 분들, 피팍했던 분들은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은 그러니까 그 삶이 괴로웠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라고 생각하는 분은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괴로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성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의 진리와 고의 원인을 되는 진리를 두 가지를 뱅뱅 돕니다. 고의 원인이 있으면 미래에 존재하고 싶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예뻐지고 싶은 이런 갈망이 있으면 고라는
진리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존재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는 한은 이 고의 진리와 고의 원인이 되는 진리 두 가지를 뱅뱅 돌면서 윤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뱅뱅 반복하게 됩니까? 자기가 원해서, 본인이 원해서. 뭐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원망들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업이 그 부모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지는 복덕, 본인이 그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마음성, 도사의 성품이 강한 사람은 과거에 도사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도사를 이렇게 화내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화내는 순간순간 화가 잘 나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 팔정도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도성제. 이 나고 죽는 이 고의 진리, 고의 원인이 되는 진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이 길이 팔정도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팔정도는 어떻게 실천합니까, 여러분? 팔정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할 때 팔정도가 됩니까? 예, 수행을 합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팔정도가 있는 수행이 됩니까? 예, 정견,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냥 일어나는 마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나라는 생각이 잠깐 빠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번뇌의 마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대상으로 보여진다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번뇌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속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데는 이미 사띠도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마음이 이미 안정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안정이 됩니다. 그 안정된 것이 사마디입니다.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위리야, 노력하는 성품, 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 바른 사유가 있고, 바르게 노력을 하고, 바르게 사띠가 있고, 마음이 지속적으로 안정된다면 개에 관한 세 가지,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미 또 그 속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할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 팔정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열반으로 한 발짝 다가가신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순간 사띠와 지혜를 놓쳐서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를 더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앞으로 한 걸음 갔다가 뒤로 세 걸음 물러나서 또 윤회를 반복하고 번뇌를 더 키우는 번뇌의 길로 또 돌아섭니다. 또 조금 이제 마음이 나면, 그렇게 살다가 괴로우니까 또 조금 마음이 나면 또 조금 이제 수행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견해를 또 바르게 하고 사띠를 챙기면은 또 이제 그 순간 또 그 열반으로 또 조금 방향 전환했다가 또 뭐 즐길 거리가 있어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사띠를 완전히 이제 집에 또 모셔놓고 아예 혼자만 나가서 그렇게 방탕하게 즐기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번뇌가 또 다 키워져서 또 이제 열반으로부터 또 10만 8천리 또 멀어지고, 이렇게 조금 마음이 나면 조금 열심히 했다가 또 즐길 거리 있으면 즐기고 또 괴로우면 조금 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1년이 아니라 10년을 수행해도 수행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됩니다. 수행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됩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스님, 도대체 언제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 이제 한국 선방에서 수행이 죽 떠먹은 자리라고 표현을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죽은 어떻습니까? 밥은 이렇게 탁 한 숟가락 퍼내면 표가 나죠. 죽은 이제 약간 액체에 가까우니까 한 숟가락 퍼내도 덜어내도 이게 다시 평평해지죠. 수행도
어쩌면 처음에는 그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딱히 이렇게 편하게 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묻는 분들이 언제까지 삿띠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수행을 해야 될까요? 당장 여러분이 세속에서 뭔가 이렇게 한 달 일을 하면 한 달 일한 만큼의 돈이 나오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한 해 농사를 짓는 만큼 결과물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급해서 수행도 결과물이 금방금방 이렇게 시험 성적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수행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수행을 해야 그 결과물이 탁 나올까요? 넘어갈 때까지. 죽 다 먹을 때까지? 죽 다 먹어야지 완전히 표가 나겠네요. 죽 다 먹고 나면 표가 확실하게 나겠네요. 언젠가 누가 사야듣게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사야도 수행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사야도께서 그러셨어요. 법이 일을 할 때까지. 법이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수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법이 일하면 우리는 수행을 안 해도 됩니다. 왜? 법이 일을 한다는 것은 법이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사띠 사마디 지혜가 이미 인적인 성품이 되어서 자기 일을 알아서 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의도적인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번뇌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아직 번뇌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 있을 때는 수행은 조금 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조금 가속도가 붙고 조금만 게을리하면은 금방 다시 번뇌로 휩쓸려 갑니다. 아직은 이게 어린 아이 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애기, 갓난애기. 제 남동생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막 애지중지 난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전화로 사진을 보내오고 난리예요. 부모님께는 그렇게 애지중지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갓난아기 애기 자식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갓난아기는 자기 스스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부모가 애지중지 돌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지금 사띠 사마지 지혜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갓난아기와 같아서 애지중지 잘 보호해야 합니다. 성장을 해서 자기 일을 알아서 자기 스스로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다 지금 밖에 나가면 어른이라는 말씀 들으시죠? 어른이라는 말씀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어른을 넘어서 어르신이라는 이제 소리를 들으신 분도 있는데 어르신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정말 다 어른입니까, 마음이? 예. 미얀마의 오조티카 사야도라는 분이 계신데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는 어른과 어린아이가 공존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좀 사띠가 잘 유지되고 지혜로운 생각이 잘 유지가 될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또 잘 포용을 하고 잘 이끌어줍니다. 그럴 때는 또 좀 어른이 조금 앞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좀 뭔가 못마땅하고 도사가 이런 화내는 성품이 강해지고 욕심내는 성품이 강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화났을 때 보세요. 그분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른과 어린아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회도께서는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지혜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자, 이게
번뇌를 단속하는 법에 대해서 그 봄으로써 제거해야 될 번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단속에 의해서 제거되는 번뇌, 수용에 의해서 제거되는 번뇌, 인내함으로써 있는 제거되는 번뇌, 피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번뇌, 버림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번뇌, 그리고 수행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번뇌는 다음 주 법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잘 단속하시고 싶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힘이 강합니까? 어른이 힘이 강합니까? 네. 어린아이가 힘이 강하면 어른의 힘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지혜로운 고찰을 하게 되면은 있던 번뇌도 사라지게 되고 없던 번뇌는 아예 안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지혜로운 견해를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본문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필경에는 도화가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